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일차의 묵상입니다. 5번째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이죠. 어제, 오늘, 이틀은 관계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이나 모든 만물과의 관계죠. 이 4가지 관계를 잘 가지면 삶이 행복하고 하는 일들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4가지 관계 중에 어느 한 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관계, 망가진 관계를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던 거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이제 죄인인 내가 죽었다는 것, 잘못된 관계들은 이제 다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말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복음서의 4명의 저자가 다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단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걸 이렇게 한번 읽고 딱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가 있잖아요. 4, 3, 5. 앞에 넷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인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찬란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4구절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3구절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여인들이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11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여자들은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었죠.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겼는데 그때 제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빠르게 급히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기억을 우리가 해보면 내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돼야 이 말씀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섯째 날 묵상을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속에 네 가지 관계인데 오늘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 갖는 거예요. 상대방과. 자, 먼저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세 가지. 어제 또 오늘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 이 생활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출발하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새롭게 느껴지는 건 뭔가? 저는 그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향품까지 준비해서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무덤에 올라가서 얻은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덤에 올라가서 얻은 건 없나. 무덤에 올라가서 얻은 게 참 많아요. 우선 먼저 이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 뭔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들이 얻은 중요한 은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에 그냥 있었으면은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만 있었을 텐데 희망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사람이 실패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패라는 것도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배울 것이 참 많다. 실패라는 것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울 것이 참 많다. 오늘은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하다가 참 실패 경험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패 경험이라는 것이 이게 무익한 게 아니라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났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나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 단계를 가질 수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에 실패하고 속상해하고 계시다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든지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다든지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얻는 유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만 말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향품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끝나자마자 그들은 딱 새벽에 이걸 가지고 갔어요. 이때 그들의 마음은 일단은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사람이 무덤에 가는 건 슬픔이잖아요. 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놀라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올라가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입구가 열렸습니다. 근데 시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입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선뜻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냥 살아나셨다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억해라. 그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요거를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항상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자, 8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난 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막 끙끙끙 앓다가 딱 답이 떠올랐을 때에 오는 그 기쁨, 그 시원함. 맞아, 그거야. 맞아, 그랬는데. 참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막 고민할 때 뭐가 딱 떠올라요. 답이 딱 떠올라요. 맞아, 이거야. 막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은 어땠을까?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할 때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체가 없어지다니. 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그분이 살아나셨대.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마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확인하러 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마음을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동료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들 어떤 마음이 들까? 또 막 어떤 고민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들의 마음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표를 한번 꼭 보세요. 도표.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나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자, 맨 밑에는 5가지 성품,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나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때문에 잘 안 되면 상한 감정이 생기죠.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막 무시당했어요. 그럴 때 속이 상해요. 상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치료받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타나면은 분노라든지 대인기피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자포자기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속이 많이 상해있구나. 거기다 기름 부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것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한 밑에 본성 이것을 잘 이해해서 그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인간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기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G7에서는 3번째 책이에요. 다름의 중요성. 우리는 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용들을 쭉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자,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인간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인간 잘 알기, 하나님의 형상과 죄성, 존귀함 인정하기, 자기의 내면을 강화하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지 않아야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성공하기, 신뢰성 쌓기, 상대방의 성공 돕기, 다름 인정하기, 비교하지 않기, 단점보다는 장점 찾아 발전시켜주기, 상대방의 마음과 아픔 치유하기, 무시와 책망보다는 칭찬과 좋은 점 찾아서 감사하기, 약한 점 담당해주기,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대하기, 지지하고 공감하며 응원하기, 업무는 냉정하게 분석하되 인격은 존중하기,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 공감, 사과, 감사, 존중, 따뜻한 말. 저는 이제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항상 외웁니다. 인속,
윈신, 성다비단, 이칭책업 이렇게 인속, 윈신, 성다비단, 이칭책업.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는 한 번쯤 인속, 윈신, 성다비단, 이칭책업 이렇게 이게 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번쯤 쫙 이해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정리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관계를 잘하면 참 편하네요. 근데 관계가 싸나워지면은 참 마음도 불안정하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저는 435.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감정, 기분, 환경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 탁 붙잡고 견고하게 나아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얻은 건 뭔가? 네, 분명히 무덤으로 올라간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말씀하고 다른 거니까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얻은 게 참 많았어요. 천사 만났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봤죠. 그리고 말씀 기억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뭔가 이런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실패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고 지적보다는 잘하는 점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볼 수 있는,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래도 수고하고 애쓰는 점을 찾아서 고마워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하는 일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고, 살아계심은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늘 우리와 만나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실 부활의 주님을 꼭 찾아보시고 소통해 보시고 그리고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자녀들,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주님 좋은 직장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질병과 연약함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여 질병으로부터 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